감관이란 마치 한 나무에 여러 동물들을 메어 놓은 것과 같다. 동물들은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으로만 달리고자 하므로 감관을 다루지 못하면 요가 수행이란 빈 수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수행이란 마음이 번뇌를 완전히 벗어난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며 그것을 이룩하는 것은 집중, 주의, 무심의 과정을 겪는다. 집중은 욕망과 분노 등으로 산만한 내면을 가라앉히는 것이다. 탁한 물을 가만히 놓아두면 흙 앙금이 가라앉게 된다. 마음도 여러 감관이 받아들인 대상으로 인해 붕붕 떠다니는데 고요한 집중력을 통해 이리저리 날뛰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다. 마음이 가라앉으면 흙 앙금이 가라앉게 된다. 맑은 물과 흐린 물이 제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흐린 물 속에 이미 맑은 물이 존재함을 알게 된다. 마음이 고요하면 좋고 나쁜 양변에 매달리며 살아온 것이 공연히 번거롭게 살아왔음을 알게 된다. 좋은 것으로 인해 나쁜 것이 나타나고 나쁜 것을 알므로써 좋은 것을 찾게 되는 마음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이 번뇌로부터 영원히 벗어난 평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가라앉은 흙 앙금을 버리면 순수한 물만 남았으므로 물을 흔들어도 더 이상 탁해지지 않는다. 그와 같이 마음이 순수하고 정결해지만 어떤 대상을 접촉해도 마음은 흔들림이 없게 된다. 흔들림 없는 마음은 곧 진화이며 본성이다. 크리슈나는 말한다. 56. 불행 중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즐거움에 대한 갈망이 없으며 갈망과 두려움과 분노를 벗어난 자유로운 사람은 확고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다. 57.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좋은 것을 얻어도 크게 기뻐하지 않으며 나쁜 것을 얻어도 크게 원망하지 않는 사람은 확고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다. 58. 거북이가 사방으로부터 내 발을 거두어 들이듯이 감각의 대상들로부터 자신의 감각들을 완전히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사람은 확고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다. 59. 절제하는 사람에게 감각의 대상들은 떨어져 나가겠지만 그것들에 대한 기호는 남아있을 것이다. 지구의 존재를 보게 되면 이 미묘한 집착조차도 그칠 것이다. 크리슈나는 말한다. 60. 아르주나여, 감각들은 너무나 난폭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그것들을 통제하려 해도 강력한 힘으로 마음을 휩쓸어 버릴 것이다. 61. 모든 감각을 통제하고는 오로지 내 안에 마음을 몰입시켜야 한다. 자신의 감각들을 완전히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확고한 지성에 서 있을 수 있다. 62. 감각 대상들을 생각하면 그것들에 대한 집착이 일어난다. 집착은 욕망을 낳고 욕망은 분노를 낳는다. 집착은 욕망을 낳고 욕망은 분노를 낳는다고 하였다. 욕망과 분노란 같은 감정의 다른 표현이다. 누군가를 미워하려면 사랑의 감정이 있어야 한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냥 싫을 뿐이지 증오로는 발전되지 않는다. 욕망이 일어나는 경로는 눈으로 사물을 보면서 나타난다. 가령 비가 오는데 젖지 않으려고 우산을 찾는다. 우산을 발견하고 그것을 취하려는 것이 욕망이다. 즉 욕망이란 나라는 관념이 들어서야 모습을 나타낼 수 있으며 항상 나와 나의 것이 중심이 되어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나뿐인 우산을 가져간다고 하면 분노가 일어나게 된다.
분노란 욕망이 좌절되었을 때 생겨나는 것이다. 따라서 욕망과 분노란 항상 내가 중심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며, 내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내 육신과의 동일시를 행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만일 내 안에 거주하는 본성이 나라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육신과의 동일시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나라는 관념도 생겨나지 않는다. 욕망과 분노는 모든 생명체가 지니고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것만으로는 별다른 해악을 일으키지 않으나 집착이 달라붙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즉 욕망이 애착으로, 분노가 원망으로 발전하면서 고통이 생겨난다.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고,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고, 싫은데 만나야 하는 것이 고통인 것이다. 그렇게 크리슈나는 카르마의 실천행으로서 행위의 결과를 동기로 삼지 말라고 하였다. 우산을 구하면 좋은 것이고 못 구하면 나쁜 것이라고 알면 그만이다. 크리슈나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산을 구하고 못 구하고의 문제는 자신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행위를 일으키는 것은 창조, 유지, 파괴로 대변되는 세 가지 군하의 에너지에 의해서 나타날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행위를 하지만 군하의 에너지에 의해서 행해질 뿐이며 행위자는 아니다. 자신이 행위자가 아님을 알 때 행위의 결과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되며 마음은 해탈을 얻는다.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에게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다. 자신의 피부치들과 사륙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순간에 그들에 대한 연민으로 낙담하고 있는 아르주나에게 결과에 얽매이지 말고 싸우라고 명한다. 무엇 때문인가? 아르주나의 행위자는 아르주나의 내면에 거하고 있는 본성으로부터 생겨난 군하의 에너지들이 다른 군하의 에너지들과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일 뿐이다. 만일 우리가 행위의 주체자라면 자신이 제어할 수 있는 마음을 통해 행위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마음이란 보고 듣는 눈과 귀 등의 감관을 통해 이루어진 마음이기에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보고 들을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은 감은 눈을 벌리면 언제나 사물을 비추고 있고 듣기 싫은 소리라도 귀를 막아야 들리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든 감각기관들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항상 깨어있는 상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잊고 싶은 기억도 좀처럼 잊을 수 없고 행복감을 오래 간직하고 싶어도 스쳐가기에 바쁘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평생에 걸쳐 행복을 갈망하는 나약한 존재가 되었다. 자신이 행위의 주체자가 아닌데도 내가 행한다는 미혹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렇듯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행위의 주체자로 알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 전전긍긍하므로 욕망의 분노의 굴레에서 맴도는 것이다. 그것이 마음을 갈등과 혼란으로 흔들고 있는 근본 원인이다. 언어가 없는 동물들은 대부분 욕망과 분노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끝나버린다. 그러나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탓으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슬프거나 기쁜 감정을 언어로 기억하면서 붙잡아 둘 수 있다. 동물들은 언어가 없으므로 눈에 보이면 좋아하다가 눈에 안 보이면 잊기 때문에 마음을 문제 삼지 못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 사사건건 마음을 문제시하는 것은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 기억을 붙잡아 두기 때문에 극한의 경우에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극단적인 선택도 취하는 것이다. 크리슈나는 말한다. 63. 분노는 미혹을 낳고 미혹으로부터 기억의 상실이 일어나며 기억의 상실로부터 이성의 파괴가 일어나고 이성의 파괴로부터 그는 완전히 파멸하게 된다. 64. 그러나 감각을 다스려 좋아함과 싫어함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현자는 감각 대상들 사이를 걷더라도 마음의 평화 속에 걷는다. 65.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 모든 슬픔이 끝난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의 지성은 확고하여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66. 지성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집중이 없고 집중이 없는 사람에게는 명상이 없으며 명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다. 평화가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복이 있을 수 있겠는가? 67. 바람이 바다 위에 배를 휩쓸어 버리듯이 감각들을 쫓는 마음은 지성을 휩쓸어 버린다. 왜냐하면 감각의 대상들의 관계하는 감각들에 굴복하는 마음, 즉 다양한 감각 대상들에 대한 생각에 완전히 빠져있는 마음은 참나와 참나 아닌 것을 식별하는 헌신자의 지식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마음을 문제시하면서 인간은 궁지에 몰려 있다.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만물의 영장이 된 인간은 그로 인해 나타나는 폐단 또한 만만치 않다. 종교적인 갈등과 신념의 이데올로기 등은 인간을 분열시키는 근본이다. 차라리 먹고 마시는 것으로 싸움을 벌이는 것은 크게 번지지 않으나 나와 다른 신념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는 갈등은 인간을 전쟁으로 몰아가기에 충분하다. 그만치 인간은 자신이 알고 있다는 지식과 사상과 종교적인 신념 등은 목숨을 걸만치 대단히 크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한 마음의 속성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참나를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마음의 상대적인 굴레에서는 아무리 노력한들 더욱 궁지에 몰리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원둘레를 도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보다 앞선 사람을 따라잡아야 하는데 언제든 앞서 달리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은 쉴 수가 없다. 절대적인 참나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원둘레를 도는 사람 모두가 동등함을 알아차린다. 그에게는 따라잡을 사람도 없고 뒤처졌다고 업신여길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더 이상 마음의 속삭임에 현혹되지 않는다. 그곳이 우리의 목적지일 것이다. 크리슈나는 말한다. 68. 그러므로 아르주나여, 지성이 확고한 사람은 감각 대상들로부터 감각들을 완전히 거두어들이는 사람은 어김없이 깨달은 사람이다. 69. 모든 존재들에게 밤일 때 자신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잠자지 않고 깨어있다. 모든 존재들이 깨어있을 때 그때가 눈 밝은 수행자 본성에게는 한밤중이다. 모든 존재들에게 밤일 때 본성은 깨어있고 모든 존재들이 깨어있을 때 본성에게는 한밤중이라는 의미지만 표현이 애매하므로 해석이 분분할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뒷구절을 살피면서 해석을 하자면 모든 존재들이 고요할 때가 본성이 드러나는 때이고 모든 존재들이 깨어있는 낮에는 본성이 잠든 한밤중이다. 즉 스크린 본성의 영상이 고요하여 정멸하면 스크린은 자신의 텅 빈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영상들이 붐비며 시끌벅적한 한낮에는
스크린이 영상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다. 왜냐하면 다음 구절에 모든 욕망이 들어와도 현자들은 평화 속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자들은 어떤 경우라도 그럴지 몰라도 세속의 범부들은 그렇지 못하다. 마음이 고요하면 지켜봄의 본성이 떠오르지만 마음이 주변의 대상들과 어울려 번잡해지면 본성은 어디론지 사라지고 없다. 지켜봄의 본성이 떠오르는 것을 일컬어 깨어있다고 말한다. 크리슈나는 말한다. 70. 사방에서 강물이 흘러 들어와도 바다는 변함이 없이 있는 것처럼 모든 욕망이 들어오더라도 현자들은 평화 속에 있다. 71. 모든 욕망을 버리고나라는 것과 소유물에 대한 갈망을 버린 사람은 지구의 평화를 얻는다. 72. 아르주나여, 이것이 브라만 본성의 경지이다. 이 경지에 이른 사람은 미혹되지 않는다. 이 경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비록 임종의 순간에도 브라만과 하나가 된다. 제3장 카르마 실천 요가 카머 요거. 아르주나가 말했다. 1. 크리슈나시여, 당신은 초연한 태도가 행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은 나에게 이토록 끔찍한 행위를 하라고 하시나이까? 2. 당신은 이랬다 저랬다 말씀하셔 내 머리를 어지럽게 하시는군요. 그런즉 이제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소서. 그래야만 내가 구원을 얻겠나이다. 아르주나의 질문에 크리슈나는 다시 설명했다. 3. 아르주나여, 이 세상에는 내가 가르친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지식에 헌신하는 상키야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에 헌신하는 요기들을 위한 카르마 요가이다. 크리슈나는 말한다. 4.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행위에서 벗어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며 행위를 포기한다고 완전함에 이르는 것도 아니다. 5. 잠시라도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프라크라티 물질에서 나오는 구나 에너지들에 의해 행위하도록 강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행위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의도란 하고자 하는 뜻이 달라붙은 것이다. 그것이 발전하면 욕망과 분노로 나타난다. 크리슈나는 이르길 모든 사람들은 프라크라티 물질에서 나오는 구나 에너지들에 의해 행위하도록 강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마치 땅에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과 같다. 본성은 땅과 같으며 물질인 씨앗에서 세 가지 군화의 에너지가 작용하면서 꽃과 열매가 생겨난다. 만일 선함의 에너지인 사투바 군화가 작용되면 선함의 열매가 맺히고 악함의 에너지인 타마스 군화가 작용되면 악함의 열매가 맺히고 활동의 에너지인 라자스 군화가 작용되면 욕망과 야망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것들은 모두 마음먹기로 인하여 잠재의식에 심어놓은 종자가 인연의 시기를 만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까닭의 인간에게는 천성적으로 부여받은 자신의 길을 지니고 있다. 누구라도 이와 같은 자신의 업에서 비켜갈 수는 없으며 지금 행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다음 세상에서 열매로 피어나게끔 잠재의식의 종자를 심고 있는 것이다. 크리슈나는 말한다. 6. 행위의 기관들을 억제하고 있지만
감각의 대상들의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자이며 위선자라 불릴 수 있다. 7. 그러나 아르주나여, 모든 감각을 빈틈없이 통제하며 대상에 사로잡히는 일 없이 카르마요가 안에서 감각을 부리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빼어난 사람이다. 8. 그대에게 주어진 의무를 행하라. 행위하는 것이 행위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대의 육신조차도 부지할 수 없을 것이다. 행위란 의도된 바에 따른 행동이며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의도를 지닌 마음먹기는 반드시 결과로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행위는 행동이라는 단어에 가깝다. 행위는 목적지가 달려있는 행함이라면 행동은 목적지가 달려있지 않은 행함이다. 행위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면 행동이다. 가령 밥을 먹어도 허기 져서 먹는다면 그것은 욕망으로서 음식을 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배가 고프지 않은데 식탐을 일으키거나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것만을 골라 먹는다면 먹는 행위에 욕망이 달라붙어 있다. 크리슈나는 전쟁을 회피하는 아르주나에게 그것을 일깨우고 있다. 당연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회피하는 것도 하지 않으려는 욕망이 달라붙은 것이다. 생각으로만 머물면 자신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행동으로 나타난 것들은 이미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간 것이다. 마치 집을 팔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이미 내 집은 아닌 것처럼 행동된 것도 그와 같다. 다만 현자들은 본성에 의해 강제적으로 행동된 것임을 알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행위에 대한 결과를 집착하며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따지면서 스스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크리슈나가 아르주나에게 말하는 희생제의로서 행위하라는 것은 육신으로 일으키는 모든 행위는 본성 바탈, 자성의 명을 받아 움직이고 있을 뿐임을 이해하라는 것이다. 크리슈나는 말한다. 9. 이 인간 세상은 희생제의 헌신로서가 아니라 이기적인 행위를 하면서 묶여 고통받는다. 그러므로 아르주나여, 아무런 집착 없이 그대의 행위를 희생제의로서 하라. 10. 태초의 창조주인 프라자파티는 희생제의 헌신로 인류를 창조하고 난 뒤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으로 너희는 신들을 소중히 섬기고 신들은 인간을 소중히 기를지어다. 그렇게 서로 소중히 여김으로써 너희는 번성할지니 이것이 너희에게 풍요의 젖소 카마도크 인드라 신의 신비한 암소가 되게 하라. 12. 희생제의로 풍요로워진 신들은 너희들이 원하는 은총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신들의 은총을 받고 아무것도 드리지 않으면서 그 선물을 즐기기만 하는 사람은 영락없는 도둑이다. 13. 선한 사람은 희생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을 먹고 모든 죄에서 해방되지만 사악한 자는 자기를 위한 음식만을 만들고 그 죄를 먹는다. 14. 양식에서 생명이 솟아나오고 비에서 양식이 생겨나며 비는 희생제사에서 오고 희생제사는 행위로부터 나온다. 15. 행위는 브라만 본성으로부터 나오고 브라만은 불멸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지어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충만한 브라만은 언제나 희생제의 안에 머물고 있다. 16. 아르주나여, 여기 이와 같이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 수레바퀴를 따라 돌지 않고 단지 자신의 감각을 만족시키며 죄 속에서 살아가는 자는
그 인생을 헛되이 살고 있는 자로다. 17. 참나 안에서 기뻐하고 참나 안에서 흡족하며 참나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은 진실로 더 이상 해야 할 것이 없다. 참나, 진화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마음과는 별개인 마음 바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마음은 변하고 달라지는 속성을 지녔지만 마음 바탕은 변하거나 멸하지 않는 속성을 지녔다. 따라서 마음 바탕과 마음은 허공과 구름처럼 존재의 차원을 달리한다. 변한다는 것은 생겨나고 소멸된다는 의미이고 구름과 같다. 반면에 허공은 변멸함이 없으므로 구름이 생겨나고 소멸됨을 반복할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적인 마음 역시도 생멸의 속성을 지녔기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변해가지만 변해가는 마음이라는 것을 아는 마음 바탕은 늘 그대로이기에 마음의 변화를 알아차린다. 또한 마음이 생겨나서 분주하고 산만함도 알고 마음이 멸하여 고요한 정멸도 느낄 수 있는 것은 마음으로 아는 바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이 멸한 탓으로 내면이 고요한 정멸의 상태가 된 것인데 이미 멸한 마음이라면 자신이 멸한 것을 몰라야 한다. 마음이 멸했음을 아는 그 마음은 마음 바탕이며 지켜봄이고 본성이며 내 안의 그분이다. 분명히 생멸의 마음과는 속성이 다른 마음이 존재하지만 구름이 허공을 물들일 수 없는 것처럼 마음 바탕은 텅 비었으므로 마음이나 생각으로 짐작하기 불가능한 영역으로 존재한다. 만일 이빨에 음식물이 낀 것을 알듯이 생각으로 알 수 있다면 생각이나 마음처럼 생겨나고 멸하는 속성을 지녔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텅 비어 있음으로 존재하며 생각의 빛, 초월의식으로 존재한다. 모든 생명체는 언제나 한결같은 알무로 인하여 육신과 마음도 그것에 의지하여 달라붙은 것이다. 인간은 그것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끊임없는 행렬을 이어왔지만 마음을 통해 그것을 발견하려는 어리석음을 멈추어야 한다. 마치 구름을 뒤적이며 허공을 밝히려는 것과 같다. 허공에 밝힐 것이 어디 있겠는가? 다만 숨 쉴 수 있고 사물을 보고 들을 수 있으면 허공을 잃어버리지 않은 줄 알아야 한다. 허공이 없다면 사물에 가로막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을 것이다. 마음 바탕 역시도 허공과 같아 보고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모두 마음 바탕으로부터 행해짐을 아는 것이 희생제의를 드리는 것이다. 크리슈나는 말한다. 18. 그 본성은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데 관심이 없고 무슨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관심이 없으며 사사로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의지할 필요도 그에게는 없다. 19. 그런즉 그대가 해야만 하는 일은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행할지어다. 집착하지 않고 행동함으로써 사람은 지고자에 이른다. 20. 행동을 통해서만 잔악하왕 어진 임금과 다른 자들은 완전함을 이루어나니 그대는 인류를 안내할 뜻을 품고 행동을 해야 한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니 그가 이룬 모범을 세계가 따르는 도다. 21. 훌륭한 사람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도 따라하기 마련이다. 그가 보인 모범을 세상 사람들이 뒤쫓는다. 22. 아르주나여, 삼계에서는 나는 아무할 일이 없다. 얻을 만한 것으로서 내가 얻지 못한 것이 없거니와
그래도 나는 언제나 행동한다. 23. 아르주나여, 만일 내가 피곤한 줄 모르는데도 일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매사에 나의 본을 따를 것이다. 24. 만일 내가 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모두 무너지고 말 터인즉 그러면 내가 혼돈의 원인이요 인류는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다. 25. 아르주나여, 무지한 사람들은 이 일의 결과에 집착하면서 행위하지만 현자들은 인류의 번영을 위하여 집착 없이 행동한다. 26. 깨달은 사람들은 행위의 결과에 집착하는 무지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혀서는 안 되나니 깨닫지 못한 자들은 자신의 행위에 얽매여 있도다. 깨달은 자는 오히려 그들이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모든 일을 이룸으로써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27. 모든 행위들은 전적으로 프라크리티의 군하에 의하여 일어난다. 그러나 자아의식으로 마음이 미혹된 사람은 내가 행위를 한다고 생각한다. 28. 그러나 아르주나여, 감각기관으로 있는 군하들이 감각 대상으로 있는 군하들에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군하들이 군하들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을 행위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9. 프라크리티 물질 근원에서 나온 군하들에 현혹된 무지한 사람들은 군하들의 활동에 집착하게 된다. 30. 그대의 마음을 참나에 고정시키고 모든 행위들을 나, 진화에게 맡기고 결과에 대한 생각이나 이기적인 욕망이 없이 괴로워하지 말고 싸워라.